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지는 이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우리 새로운 찬양인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잡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말씀으로 변화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나에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아멘.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또는 버릇처럼 습관처럼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보다 내 생각과 세속의 이익을 쫓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에도 불구하고 외식했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지난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주가 주시는 참는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중평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풍요한 날씨와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에게는 넘치는 은혜를 주시지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현재 코로나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각자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각자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성령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깊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악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 진실되게 하시고 항상 앞날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과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하시고 이세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대로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24절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영국의 아주 좋은 유명한 대학에 굉장히 저명한 교수 두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굉장히 탁월한 학식을 갖고 계셨던 이 교수님 두 분이 계신데 이 두 분은 서로 절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철학에 대해서 또는 이슈에 대해서 또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클래스에 들어오는 헨리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헨리라는 학생이 자네의 제자라고 하더군. 자네 헨리라는 학생이 자네 제자 맞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헨리라는 학생이 내 강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은 것은 맞지만 내 제자는 아니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강의를 들은 이 헨리라는 학생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그가 내 제자였다면 내 강의를 듣고 또는 내 가르침을 받고 그의 삶이 변했을 걸세.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의 제자가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그냥 무조건 선생님을 따라가는 사람인가요? 제자는 그냥 선생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팬이죠. 우리가 팬인가 제자인가 공부했듯이 그냥 선생님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팬입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 자신이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원래 성품은 그렇지 않아도 내 원래 삶의 기질은 그렇지 않아도 내 원래 신앙의 신앙생활했던 이 버릇은 그렇지 않아도 그 스승의 말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내 모든 버릇을 버리고 욕심 버리고 내 모든 아집을 버리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냥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도 변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닮은 삶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모든 전 인격이 변화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변화산에 동행하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법적 용어인데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변호사 변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변론은 뭐냐면 받은 공격에 대해서 나를 변호하는 거예요. 변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핑계를 대는 거죠. 합법적인 핑계를. 그게 변론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로 하여금 말로 공격을 받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말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변론하는 거죠. 제자들이 서기관에게 공격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좀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내어 쫓지 못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이 달려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럴 줄 알았다. 니들이 그럴 줄 알았다. 뭐 니네 스승도 뭐 다를 게 없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이 아이 귀신 들려서 막 불에도 뛰어 들어가고 물에도 뛰어 들어가려고 하고 귀신들이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막 정신이 곤두서서 그렇게 케어하면서 키웠을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 병원에도 가봤겠죠. 아마 다른 선생님들에게도 가봤겠죠. 뭐 기도 잘하시는 분들에게도 막 찾아다녀 봤을 거예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잘하더라 하면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한번 고쳐주시지 않을까? 적어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귀신이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신락 같은 희망,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신뢰함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귀신을 내어쫓아 주실지 않을까? 이런 그 이름에 대한 신뢰함으로 찾아온 거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고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말도 들었고 병자를 고쳤다는 말도 들었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신뢰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어요. 여러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던 그 신뢰감이 깨지는 순간이죠. 정말 예수님께만 가면 해결받을 줄 알았는데 그 신뢰감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해요. 스승을 공격해요.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이 깨어지고 도리어 예수님이 비방거리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욕먹게 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방받게, 예수님이 비판받게 만든 거예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또는 오늘날 몇몇 성도들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욕먹고 끝납니까? 제가 뭔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사고를 치면 인간 이영범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욕먹고 끝나는 일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뭔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사고를 치면 목사 전체가 욕먹고 교회 전체가 욕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사람들 앞에도 정말 신실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욕먹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세 번째 계명이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고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욕먹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욕먹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거리가 되면 그것은 그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는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나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의 시각, 이 시각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감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개독인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해서 얻은 별명인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해서 얻은 별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해서 얻은 별명이에요. 우리가 잘못해서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고 우리가 잘못해서 개독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개독인이라고 부르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의 기대감, 사람들의 신뢰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예수 그리스도가 욕먹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실추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격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실추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듣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의 소유를 털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누구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눠주고 섬기고 그렇게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준 거예요.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세상에 불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개독인, 개독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다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되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에요. 세상이 불러주던 이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신뢰감이 높아지고 교회가 욕을 먹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가진 은사, 가진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전도해서 전도의 자리,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셨을 때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오늘 본문이 있었던 9장보다 앞에 6장에 뭐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즉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사도 갖고 있고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6장과 병행 본문,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할 능력이 있었어요.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을 제어했던 경험도 있는 거예요. 전도 여행 갔는데 귀신이 주님의 이름만 들으면 다 쫓겨나갑니다. 이게 전도 보고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은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과거의 경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오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이 아이는 고치지 못했을까? 왜 고치지 못했을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9장 19절과 2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9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 제어를 못했다고 되어 있죠? 첫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제어하지 못했던 이유, 전도 여행 때는 분명히 됐는데 이날은 못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뭡니까? 오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없이 기도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과거에도 됐으니까 해봤으니까 경험을 삼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과거부터 해왔으니까 늘 봉사했으니까 늘 헌신했으니까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전 교인들이 다 봉사하고 전 교인들이 다 헌신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규모가 좀 커지면 이런 헌신자들, 이런 봉사자들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역자나 또는 목회자나 리더들이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이런 은사가 있으니 이런 사역을 하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은사가 있으니 이런 사역, 이런 봉사를 하면 잘 맞겠다라고 해서 연말에 뭐 봉사직 임명을 한다든지 사역을 맡겨요. 그러면 저도 이제 교구를 담당했을 때 그렇게 많이 맡겨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요. 교사를 좀 해달라, 찬양대를 좀 해달라, 뭐 봉사를 좀 해달라, 헌신을 좀 해달라 요구하면 이렇게 핑계 대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제가 은사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 은사가 없는 건가요? 정말 은사가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다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없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린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사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은사가 없어서 못합니다. 정중한 거절처럼 뭔가 젠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없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 해결하지 못한 이유,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유는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 없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부셔지는 거죠. 오히려 불신이 일어나는 거죠.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한 것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 아버지의 신뢰감이 깨어진 것, 이 아버지의 신락 같은 그 믿음이 깨어진 것, 그거 누구의 잘못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잘못인가요? 마음대로 기대한 그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제자들의 잘못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바닥에 추락한 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 누구의 잘못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예수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기대한 세상의 잘못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또는 가족, 친지들, 속한 회사, 직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제자들처럼 믿음 없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는 않을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로 사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정말 세상 가운데 칭찬받고 칭송을 듣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우리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의 삶이 전도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아버지의 말을 잘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돼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거는 이 아버지가 실망감을 여실히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예수님에 대한 그 신락 같은 희망이 깨어진 그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제자들도 못했는데 선생님이라면서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실망감을 제자들이 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실망한다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예수 안 믿는다.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을 한 10명 만나면 한 8명을 봐요. 그 사람들이 상처받은 이유가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도 아니고 성도들 때문이에요.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돼요. 이 아버지도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뭘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이 정도로밖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인데, 권능이 무궁하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신뢰감이 떨어져서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십시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해받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하실 수 있는 것이 무궁하신 그 예수님이 뭘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존재로 오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법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났으면 이 사람은 다시는 예수 안 믿었겠죠. 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겠죠. 제자들만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서 예수님도 능력이 없는 분이다. 예수님도 그 능력에 한계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잃어버렸겠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를 제자들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다. 제자들 때문에 완전히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좀 증거되고 예수 믿을 기회가 많아지고 예수님이 좀 나타나고 예수님의 그 한없는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어린 시절 살았던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만 했을 때 그때 한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서울로 이사 왔으니까 5살, 6살, 7살 요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부천 살 때만 해도 이게 큰 양옥집이 지어져 있었는데 수도 공사가 안 돼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집만 지어져 있고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 제가 그 수도관 이렇게 땅 속에 수도관 묻어놓은 데를 막 이렇게 탐험한다고 들어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번화가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집도 뜨문뜨문 있었고 집만 번듯하고 수도관이 없어서 집집마다 공동우물에서 처음에는 물을 길어와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는 지하수를 뚫는 게 그 동네의 유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뚫으면 물이 나오는 거죠. 집에서 우물이 나오는 거죠. 집에서 이제 수돗물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이제 지하수 신청을 했는데 동네마다 이제 한 업자가 돌아다니면서 지하수를 다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우리 차례가 될까? 언제 우리 차례가 될까?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왔더니 이제 우리 차례가 돼서 우리 집 담이 낮은데 그 담으로 이 인부들이 자신들의 이렇게 집기들 또 이런 재료들을 이 집 안으로 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차례가 됐나 보다 해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반가워서 교회 갔다 온 그대로 저희 차례예요 이렇게 막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우리 어머니를 턱 보시더니 다시 짐을 챙기시는 거예요. 이 집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당황하신 거죠. 왜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는데 우리 차례가 언제쯤 우리 차례가 올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우리 집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성경책 들고 있었던 이 손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 믿는 집은 우리 공사 안 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 예수 믿는 집이라고 우리 교회 다녀요, 우리 예수 믿어요. 그래서 정말 젠틀하게 친절하게 해서 시작을 해놓으면 견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정도 파면 얼마고 얼마 정도 파면 얼마고 견적이라는 게 있어서 이 금액입니다 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고 물이 쫙 나오기 시작하면 돈을 깎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시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 공사 안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붙들고 우리는 돈 안 깎을 테니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결국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어릴 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장님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 사장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딱 드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 이 사람만 봐도 이렇게 경계할 정도면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하셨겠죠. 믿을 마음이 없으셨겠죠. 즉, 이분이 구원받을 기회를 그리스도인들이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망쳐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믿음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욕먹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나가는 그 길을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망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그렇게 믿음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믿음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혹여나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기도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치고 풍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믿음과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래.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왕민길을 다니며 근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드린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써 주의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삶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남음이 있도록 늘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어르신들 모두 지켜주시고 늘 가정에 어려움 없도록 걱정거리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주일학교 성경 공부와 또 우리 마태복음 성경 공부 모임 시작합니다. 준비하셔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스타그램 꿈꾸는 교회 인스타그램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새벽 기도와 그리고 수요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셋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지수 집사님입니다. 우리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에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